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는 공격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동성애라든지 그리고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회사를 경하기 때문에 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경영이 어려울 것 같지만 오히려 지금 미국 내 최고의 패스트푸드 체인점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거기 따르면 이 칙필레라는 이 패스트푸드점은 맥도날드와 스타벅스에 이어서 미국의 세 번째로 큰 회사로 인정하고 있고 작년도 한 해 매출이 12조 원이었습니다. 그 미국에서만 팔린 돈이 12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회사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주일에 쉽니다. 사실 쉬운 결정이 아닌 것이 이 패스트푸드를 팔고 햄버거를 파는 그에서는 한 주간의 매상의 30%가 주일날 얻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쉬는 것이죠. 그렇게 쉬는데 3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체인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회사가 하는 수련회를 참석해야 됩니다. 그 수련회를 통해서 그 CEO 사장은 그리스도교의 가치를 계속해서 교육하고 교육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CEO인 댄 캐시는 지난 2012년도에 전통적인 결혼관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놓게 되었고 그때부터 그의 결혼관과 그의 신앙관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저 텍사스에 있는 공항에 이 칙필레이가 원래 들어가기로 됐었는데 그것을 시의회에서 금지시켰고 동성애를 또 반대하는 이유로 라이더라는 미국에 있는 한 대학에서도 이 레스토랑 허가를 거절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 외에 수많은 반대의 기류가 있었습니다만 지난 10년 동안 이 칙필레이는 3배 이상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한국에 안 들어왔습니다. 빨리 한국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얼마나 직원 복지가 잘 되어 있는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지었던 CNN PD라는 그 PD를 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결혼했습니다만 이 청년도 자기도 한번 기회가 되면 이 칙필레에 가서 일하고 싶다 할 정도로 대단히 건전하고 그리고 경영을 잘하고 있는 기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칙필레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믿음이 이긴다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사를 썼던 한 기자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는 비즈니스는 너무 기독교적이어서 성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기독교적이지 못해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을 이기는 그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도 충분히 그리스도교적인 신앙으로 살아감을 통해 이 한 주 승리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새 황금문이라는 작은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에는 우리가 말할 때에 세 가지를 생각하고 세 가지 문을 통과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진실된 참말인가? 우리는 흔히 남의 말이라고 하면서 누가 그러는데 라고 말하면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누군가에게 닿을지라도 내가 말하는 순간 그것은 내 말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말이 내가 해야 할 말인가를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꼭 이 상황에 필요한 말인가를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내가 그 말을 할 때에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는가를 물어보라는 겁니다.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말인가? 아니면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이 그 속에 있는가? 만일 우리가 하는 이 말들이 이 세 가지의 문을 통과한다면 우리는 말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훌륭한 덕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우리의 생각이 숨겨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수군수군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냥 단순하게 먹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잊으면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제자들입니다.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의 원인은 제자들이 배를 타면서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뒤져봤더니 떡 한 덩이, 즉 빵 한 덩이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한 행동이 뭡니까? 수군거림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오직 그들은 떡을 먹고 떡을 먹을 것이 있고 없고가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고민이 안타까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면 데가볼리라는 지역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7병2여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5병2여의 기적은 벳세다 광야에서 행하셨는데 그리고 12광주를 남기셨는데요. 여기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는 7병2여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 데가볼리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많은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그건 바로 먹는 것의 문제였습니다. 8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8장 본문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먹을 것이 없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 벳세다 광야에서 5병2여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처럼 이곳에서도 7병2여의 기적을 행하심을 통해서 4,000명이 먹고 7광주를 남는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 5병이에서는 12광주를 남기셨고 7병2여의 기적에서는 7광주를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왜 남았고 남기셨을까요? 예수님 막 떡을 떼어주다 보니까 정실도 떼어주다 보니까 그만큼 빵이 남은 것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 딱 떨어지게 주신 것이 아니라 줄 때에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로 말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이죠. 우리 어머님들 자녀들 오랜만에 집에 오면 어떻게 주십니까? 밥을 꼭꼭 담아가지고 가득 주시지 않습니까? 그걸 다 못 먹을 정도로 가득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의 마음인데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께 우리가 주님의 떡을 먹고 마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간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들이 많이 남겼는데 근데 그것을 놓고 그냥 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먹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죠. 다시 떡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은 이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똑같습니다. 여전히 예상하지 못했고 여전히 먹을 것만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하신 것입니다. 이 여러분 구절만 읽어도 저는 예수님의 그 답답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말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을 2번이나 행하면서 풍성하게 먹는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먹는 것 앞에서 무너지는 그들, 여전히 근심하는 그들이 답답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맨 마지막 구절의 말씀에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차라리 이렇게 말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왜 기억하지 못해? 그걸 기억하지 못하니?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를 기억하면 되는 문제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것을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깨달음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 기억해봐. 예수님이 주셨잖아. 이 문제가 아니라 그건 깨달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깨달음. 오늘 이 제자들이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직접 체험했지만 여전히 근심 속에 있고 수군거리는 인생을 삽니까? 과거를 기억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병들었을 때 낫게 하셨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돕게 하셨고,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는 물질적으로 채워주셨고, 고난은 넘어가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는 다시 의심하고 다시 탄식하고 있습니까? 과거를 기억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인가? 오늘 15절 말씀 예수님 이렇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우리의 깨달음을 방해하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누룩의 특징이 있지요. 그 속에 아주 조금이지만 그것이 들어가면 그걸 크게 부풀려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과 인생 속에 이 누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큰 문제가 돼가지고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인생이 되어온다는 겁니다. 받은 은혜, 받은 축복, 받은 깨달음은 여러분 그 누룩 때문에 다 밀려나가고 근심만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누룩이 뭐냐? 두 가지인데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라는 겁니다. 그럼 먼저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 뭘 말합니까? 신앙의 형식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형식을 갖추고 열심이지만 삶의 그 신앙의 내용은 채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리새인을 책망하실 때 뭐라 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이요 하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무덤은 죽음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아무리 하얗게 칠하고 아름답게 치장해도 여전히 그것의 자리는 죽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주님이 주신 깨달음을 얻지 못할까요?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 없이 예수를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이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 나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이유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사실보다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고 이 자리에서 내 가슴을 치며 자복하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앞에 엎드려 예수선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것, 그 죄사함의 은혜,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시간 우리를 가득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김영림 목사님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갔다가 한국에 오시는 가운데 한 사람을 목격했습니다. 의자에 앉았는데 막 경련을 심하게 일으킨 사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붙잡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마음속에 이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 옆에 가서 이야기를 해왔더니 이 중국의 큰 회사의 CEO였습니다. 근데 어디를 가든지 말입니다. 최고로 대접해주고 최고의 대우를 받고 받는데 안타까운 것은 잠만 들었다면, 밤에 잠만 잤다면 그 견딜 수 없는 악몽을 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비행기에서도 그 경련을 끼고 난리를 친 것이 뭐냐면 잠이 들었는데 그 악몽 속에 경련을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을 전합니다. 그 예수의 복음을 듣자 그분이 말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친구에게 예수님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때 참 가슴이 뜨거웠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예수님을 너무 오래 기다리시게 했네요 하며 두 손을 모으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하는 그분 옆에 그분 비행기 티켓에서 목사님이 이런 말을 써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걸 티켓에서 써주신 것이죠. 너무 피곤하셔서 목사님이 잠을 드셨는데 몇 시간 잤는지 모릅니다. 잠을 깨셨는데도 목사님께서 몸을 움직이기 조심스러우신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 옆에 있던 중국 CEO가 이미 몇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두 손을 모으고 그 몇 시간 동안 여전히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매주 오는 그런 예배 주일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헤롯의 누룩입니다. 우리가 헤롯의 누룩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이 당시에 헤롯과 그의 가문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돈에 목숨 건 집안, 이게 헤롯의 가문의 별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롯과 손을 잡았던 종교인들이 있었는데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성전 입구에서 통을 놓고서 헌금을 받거나 또는 그곳에 앉아서 세상 돈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기 때문에 성전에 쓰는 돈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이익을 얻었던 사람인데 그 사두개인이 앉았던 의자가 있었습니다. 그 의자 이름이 뭐냐면 빵코입니다. 빵코. 이 빵코가 나중에 영어에 와서 뱅크가 됩니다. 은행이 된 것입니다. 즉 헤롯의 누룩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돈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입니다. 이 물질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며 그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돈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돈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침례교회 목사님께서 침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주지만 그건 침례를 주지 않습니까? 몸이 다 들어가야 되죠. 그때 한 성도가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아니 왜 안 들어오십니까?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지금 지갑을 가지고 있어서요. 못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는 뭐 맡기지만 그 사람들은 잘 안 맡깁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형제여, 당신의 지갑도 침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예. 오늘 제자들은 여전히 빵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수근거리고 있을 뿐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종교적인 형식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는 내 삶의 고난, 내 삶의 고난이 와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은 내게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돈을 목적을 두고 살아가면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돈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에 붙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이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이 세상이 여러분 새롭고 아름답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말입니다. 주님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위대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고 이관희 집사님의 다큐멘터리적인 영화입니다. 꼭 한 번씩 보면 좋겠습니다. 이관희 집사님의 부인 되시는 오은주 집사님이 최근에 CBS의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이관희 집사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관희 집사님이 대장암 4기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그 어머님이 들으시고 그 충격 때문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이관희 집사님 항암 치료를 여러 번 다 마쳤을 때 마치자마자 그 부인인 오은주 집사님이 혈액암에 걸렸다는 또 진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불과 1년 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잠시도 숨칠 수 없이 밀려오는 고난에 부부는 탄식하며 기도하며 정말 욕과 같구나 라는 탄식이 절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루는 이 오은주 집사님이 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충만해서 그 이관희 집사님께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오빠, 엽기서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욥처럼 단련하고 시험이 끝난 후에
오빠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갑절의 복을 주실 거야 라고 믿음에 확신 차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때 이관희 집사님이 진지하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은주야, 너는 욥기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야. 욥기의 진수는 결과에 있지 않고 과정이 있는 거야.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 변화되고 단련되어 가는지 하나님이 보실 거야. 그런 머리를 툭 치면서 쫄지 마. 이관희 집사님은 깨달음의 은혜 안에 거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의 예배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분명히 깨달아 알 뿐 아니라 내 삶 속에 베푸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함으로 인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동행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깨달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우리의 삶에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